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11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월요일 이 아침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때로는 순풍에 돛을 올린 배와 같이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역풍을 만나면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겨운 상황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힘든 상황이 우리가 이후에 경험할 경이로운 사건의 발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일을 보는 믿음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순종은 시작일 뿐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이전에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지만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만 배에 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와 달리 바람이나 물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노젓기를 포기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고 힘줄이 찢어질 것만 같은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난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환산해 보자면 새벽 3시에서 6시경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날 날이 저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이뤄냈던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워가면서 노를 젓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역풍을 만난 배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바람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역풍이 불어와서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될 때 그때도 역풍에 맞서서 의연하게 노를 저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해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겹고 고단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역풍이 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무척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아멘.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이와 같이 경이로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배를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의 내면에는 불가능에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세다를 향해 갈 때 힘들지만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경험과 능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을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 이전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행할 수 없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마음이 완고해졌다,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경험과 능력의 한계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집니다. 아집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럽게 되면 우리 인생의 파도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스쳐 지나가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비록 역풍에 밀려 베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했지만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옷깃만 스쳐도 사람들의 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자들을 침상째에 들쳐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마다 찾아다니는 믿음의 열정을 불태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대책 없는 믿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완고한 마음, 아집에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파도를 밟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눈 수술을 앞둔 교우를 위해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 특별히 농해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순절 넷째 주간을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와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낫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쫓아갔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